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의 구원은 단지 바울의 희망사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바울은 예언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선언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를 봅니다. 신비는 단지 신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비는 감추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실 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시는 추정도 아니며 희망도 아닙니다. 계시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르렀고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라는 단어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비는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든 인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구원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를 관찰해 볼 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영이 막았고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을 향했죠. 물론 동쪽으로 복음이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은 언제나 서쪽으로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지금은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의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다음은 이슬람권,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복음의 종착지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이사야서의 예언과도 딱 들어맞습니다. 이사야는 59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셨죠. 그 부르심이 잘못됐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잘못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에 성실하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가 은혜를 받은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죠.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였듯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감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계속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처럼 특별하게 계시를 받는 자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수긍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로 그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으니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품고 계시듯이 이 땅에 불순종하는 백성들도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